그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른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절을 맞아 온 마음을 다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상황과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돌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회개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 가운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고도 낙심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입술로만 감사했던 모습들을 모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이번 한 주의 삶은 말씀으로 채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돌보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받은 은혜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삶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낙담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정을 모두 아시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폭력의 역사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빛이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모두 허락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 되었더라.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감사는 매주, 매 순간 해야 하지만 상황과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 감사의 찬송보다는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세움교회인데 작년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무엇을 집중해서 세워야 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주 땅을 보게 하셨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땅에 그리고 상처와 아픔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 나라 말이 아닌 능력으로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려진 이 감사의 예물로는 우리 이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섬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지역사회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자며 이 새로운 예배 장소로의 이전과 함께 조심스럽게 건축 헌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넉넉한 상황에 있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상황에 있기보다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한 분도 계십니다. 기대한 소식들이 들리지 않고 속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상황만 보면 감사와 찬송보다는 한숨이 그리고 불평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아가 결국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해 답답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의 힘겨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엘리야에게 큰 문제가 생겨서 매우 큰 고통과 이 우울한 감정으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 계획에 함께하자 하시며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단체로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그렸는데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예수님, 자신들을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던 그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정신이 멀쩡한 게 더 이상합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손주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이셨고 한 명 한 명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과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 일을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우울한 감정을 모두 털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르기는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당신의 뜻과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을 바라서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곧 오병이어로 당신에게 나온 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면 수많은 사람이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한 사람, 그리고 이 소문을 통해서만 들은 그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만나시며 대화하셨고 치료하시며 세워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이 배꼽 시계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가까운 마을로 가서 각자가 먹는 문제 해결하고 오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 옛날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의 수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세웠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계수되지 않은 그 어르신들을 다 생각하면 최소 10,000명은 넘게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학자들 중에는 20,000명이 넘게 모였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성인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고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보면 한 달 4번 중에 3번 이상은 여성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20,000명 이상은 모였을 것이라는 그 해석이 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산이 빨랐던 이 빌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걷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한 2천만 원 부족합니다 라고 말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5,000명 이상을 먹일 만한 음식도 그 음식을 살 돈도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자신들에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 중에 이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던 것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소지품을 검사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는지 물었을 것이고 그때 무리 중에 있던 한 아이가 자신에게 양식이 있다며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도 예수님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 부모가 급하게 싸준 도시락이었겠죠. 저랑 저희 아내는 아직도 초보 부모라 아이들과 어디 나갈 때 이 따로 먹을 것을 챙기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 김영주 집사님이나 조아랑 집사님 같은 분들은 항상 아이들 간식을 챙겨옵니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금방 배가 고파지고 또 먹을 것을 찾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과 나올 땐 먹을 것을 챙겨 나옵니다. 아마 이 성경 속 이 아이의 부모도 꼼꼼하게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챙겨줬었겠죠. 날이 저물어서 분명 자기도 배가 고팠을 텐데 그 아이는 자신에게 도시락이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이 먹을 도시락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5살만 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손을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 아이의 집이 가깝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 거리를 걸어서 찾아올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곧 그 아이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기 위해 손을 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 것을 걱정했고 아이는 당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먹는 걸 싫어하는 아이였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는 삶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앉히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 그 도시락을 나누게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음식을 나누고 또 나누어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분명 1인분의 어린아이 1인분의 도시락이었는데 남자는 5,000명,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음에도 이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도 배가 고팠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당신뿐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이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곳에 도시락을 챙겨온 사람이 이 아이가 전부였을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마을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왔다가 돌아갈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왔으니 이곳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온 사람들입니다. 아이만 도시락을 갖고 있었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왜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눠 먹기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 것을 내면 나는 먹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양이 있었으면 꺼내놨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이고 나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있었으면 왜 안 내놓겠습니까? 내고 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즉 소중하고 아까우니까. 기꺼이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보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받은 떡과 생선으로 잔치를 여셨는데 만약에 고기를 챙겨온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 고기 잔치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고기를 가져왔으면 그날 저녁에는 소고기 파티가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쉽죠. 자, 이때 꺼내놓지 못한 도시락 아마 집에 갈 때까지 못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조사할 때 없다고 했는데 그 음식 있는 사람을 찾을 때 손을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혼자서 꺼내 먹겠습니까? 그렇게 고기를 들고 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받은 떡만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씁쓸한 마음으로 이 상해버린 고기를 버렸겠죠. 내 것을 챙기려다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지 않고도, 도시락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아이가 헌신했을 때,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주님, 제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형편이 안 됩니다. 이 제게 있는 것, 소중한 것을 드리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받으셔서 잔치를 여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지역사회를 섬기자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 예물은 이 지역 취약계층 이웃에게 월동비로 전달합니다. 우리 선교팀과 함께 가정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그 월동비와 음식을 받은 그 가정들에서 그것들을 다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돕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몇 가정 돕지 못하고 제대로 돕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잔치는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이후로도 우리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손길에 기름을 부으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찾아갈 것 없다, 너희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가진 게 별로 없는 거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것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었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야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루 조금과 기름, 이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줬습니다. 전부를 드린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인이 갖고 있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았습니다. 삶에서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을 만들 재료였습니다.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내어놓으니 이제 이 여인과 그 아들은 마지막 양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 궁지에 몰린 것처럼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그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여인이 헌신한 것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마지막 재료로 엘리야에게 양식을 만들어준 것, 어린아이 한 명이 자신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것, 이 주님께서는 궁지로 몰리실 만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그 헌신 앞에서 당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르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고 놀라운 것으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기입니다. 감사할 게 많은 분이 계시고 적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현재 상황만 보면 감사할 것이 없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쉬어지고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주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아끼지 않는 그 우리의 헌신을 통해 아낌없이 갚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나아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시작되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때때로 한숨이 나올 때도 있었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생명과 호흡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거저받았으니 저희도 거둬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넉넉함에서 드리는 헌신이 아님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피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결핍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오니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 삶을 통해 감사가 넘쳐나며 나아가 저희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잔치를 경험하길 원하는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해, 저희가 사랑하는 이 표선과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